주가 함께 하셨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게 주신 주의 은혜. 목회자 생각 200번째 이태성 목사님 아버님 소촌으로 장례식장을 다녀와서 느낀 점, 2024년 8월 4일 주보에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 날씨가 연일 무더운 날씨 탓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록적인 날씨 연속입니다. 밤에도 열대 현상으로 30도가 넘을 정도니 제대로 된 휴가를 우리 성도들도 모두 지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화가 날 지경이지만 이런 날씨도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이유가 있기에 참고 견딥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7월 26일 금요일에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성 목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녀온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알던 분이고 농촌 목회로 독특한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 건물이 수해를 입어 우리가 흘려보낸 적도 있고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직접 병문안도 했고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의 분명한 자신만의 철학이 좋았고 자신의 목회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기를 해도 되지만 남울산 노예의 많은 목사님 중에서 제가 몇 안 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 어려운 중에도 자신만의 독특한 목회를 이어가신 모습이 좋아서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통영까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도중에 큰 소나기도 맞았습니다. 시골 여행하듯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조금 헤맨 후에 장례식장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문을 하고 이태성 목사님의 아버님 소천을 보면서 느낀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 있으니 현재를 자유롭게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문을 갔을 때 뜨거운 날씨와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땀과 비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산을 챙겨갔고 꽤 많이 걸었지만 장례식장이 외진 곳이 아니라서 잘 찾았습니다. 여번에 옷을 챙겨갔기에 옷을 갈아입고 정중하고 엄숙하게 장례에 임했고 이태성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오기를 차를 몰고 와도 되지만 버스를 타고 오랜 시간 걸으며 왔던 이유는 장례식장을 통해 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또 기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사님은 소천하신 아버님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25 참전용사로 부상당해 육군병원에서 제대했지만 이후 그 후유증으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92세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지병으로 큰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건강하실 때 군의로서 6.25 전쟁 때 백두산 고지까지 갔던 기억으로 백두산을 모시고 가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아버님의 걱정과 돌보심으로 5kg나 살이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살아있다면 하나님 주신 신앙적인 자유가 있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에 돈 벌고 이것저것 해놓고 해야지 하지만 늙어가고 병이 들고 어떤 의욕도 없어진다면 자유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에 대한 보상의 기대입니다. 소천하신 이태성 목사님 아버님은 현충원에 모실 수 있었지만 본인이 그러고 싶지 않고 자신이 살던 터에 묻히길 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죽어서 현충원에 같은 곳에서 자랑하고 싶겠지만 더 큰 보상과 기대로 천국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신앙적인 보상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신앙의 보상이 바로 천국입니다. 제가 힘들게 장례식까지 찾으면서 결국 얻은 것은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축복도 소망하지만 잠시 살면서 어느덧 나도 소천하신 이태성 목사님 아버님이 가신 그 길을 갈 텐데 그날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허무하게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여정 가운데 천국의 소망은 삶의 지금의 현장 속에서도 발휘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매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루의 삶에도 일어나 천국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그 복을 조금이나마 누리고 느끼게 해 주십니다. 지금을 가치 있게 삽시다. 현재를 행복하게 삽시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합시다. 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2절, 9절에서 10절,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타작마단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둬들일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3대 절기가 있어요. 이게 명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명절과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설날, 그다음에 단오, 추석 이렇게 세 가지 이 절기가 있는데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은 이제 음력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우리 2024년도에는 2월 10일이었고 2025년도에는 1월 29일이에요. 그리고 이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고 또 양력으로는 2024년 6월 10일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5월 31일이 돼요. 그리고 그 유명한 추석은 음력으로는 8월 15일이고 또 양력으로는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그리고 2025년도에는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이 추석은 추수감사절하고 이렇게 비슷한데 좀 날이 좀 많이 다르죠. 2024년 양력입니다. 10월 17일입니다. 이런 날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설날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단오나 추석도 마찬가지지만 제사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설날 같으면 앞으로 1년간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때가 좀 겨울이지만 함께 있는 식구들과 먹고 또 놀이도 하면서 즐거워하는 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력인데 양력과 어떻게 다른 거냐면 태양과 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천체를 이렇게 보는 이런 학자들이 이 도는 것을 가지고 날을 정한 거예요. 네, 사계절이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계절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는 원래는 음력이었습니다. 음력으로 달의 주기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제 양력하고 좀 차이가 났던 거죠. 그래서 24절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1년을 24절기 이렇게 나눠서 대표적으로 여기 설날, 단오, 추석 이렇게 했던 겁니다. 단오는 또 어떤 날이냐면 음력으로 5월 5일인데 이때가 양기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가장 센 그러니까 음력으로 쳤을 때도 가장 센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날을 이제 음력 5를 이렇게 지내면서 이때는 과거 농경 시대에서 모내기를 딱 하고 나서 이 모내기가 이제 잘 자라게 해달라고 이제 또 제사를 해요.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지금 당장 펼쳐지는 이제 막 모내기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일을 예방하고 풍요와 안정과 행복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면서
병마와 악귀를 내쫓는 뭐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설날 단오 추석이 다 중요한데 사실 단오가 사실 가장 중요한 날이랍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날 엄청난 행사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했었답니다. 지금은 이걸 이제 명절까지니까 국가 공휴를 정하진 않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겼대요. 추석은 이제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추석은 조금 다른 특성이 있어요. 미국 추수감사절과 어떤 다른 특성이 있냐면 아직 추수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이니까 양력으로 치면 9월 중순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수를 막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제사죠. 물론 이후에 또 24절기에 의해서 또 다른 뭐 것도 있지만 이 더 놀라운 풍년을 기대하면서 기원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이날 엄청난 제사 이제 행위를 하고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나.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이미 추수가 끝난 후입니다. 추수가 끝난 후에 이제 이런 것을 하죠. 함께 나누고 이렇게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설날, 단오, 추석, 뭐 추수감사절도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날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에 대한 기대를 했던 거예요. 설날도 그랬고 단오도 추석도 그랬고 기대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상이겠죠.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에게는 조상에게 우리 부모 이제 돌아가신 부모라든지 또 다른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앞으로 날들을 풍요와 안정과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기대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직계 가족들, 그다음에 지인들, 지역 사회, 심지어 나라 전체까지.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제사 행위를 할 때는 엄청나게 오랜 동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날, 그러니까 명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에도 이 모세가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계속 언급되어 있지만 이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 남겨져 있는 이 사람들을 추억을 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지행을 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이 날을 정했던 겁니다.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날이 6월절인데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이 아비벌이 우리로 치면 1월 1일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이제 3월 하순에서 4월 초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우리로 치면 음력이잖아요. 음력. 우리로 치면 음력이고 이제 아비벌 유대인들의 1월 1일 같은 경우에 그 날을 지키래요.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발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절과 조금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냥 시작이고 우리나라 명절은 좀 기대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딱 있었던 거예요. 첫 시작이. 신명기를 썼던 이때부터도 무려 40년 전쯤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대대에 걸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가난과, 그러니까 풍요와 안정과 행복과 정반대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도 불편하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다음 대까지 물려줘야 되니 이게 얼마나 부모로서 또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종교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게 이제 200년쯤 지나고 나서 모세를 통해 이게 이루어진 거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서는 축복을 줬지만 이집트 땅에서는 심판 속에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10가지 재앙으로 막 펼쳐지고 있었을 때 10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 재앙을 맞지 않은 거였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에서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재앙이었었거든요. 장자를 포함한 사람이 다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딱 내리기로 돼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준 겁니다. 어떤 기회였을까요? 그들만큼은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그 죽음이 사실은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고 너희들에게 펼쳐질 수 있는데 너희들만큼은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반드시 제 대가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끝이 나는데,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펼치게 하면서 그걸 보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라. 그러면 괜찮다는 건데 그걸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9가지 재앙을 거치고 또 10번째 재앙도 있었지만 우리들만큼은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이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있었던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안 잡아도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믿으시면 안 잡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조건이 뭐냐면 원래 너희들이 이렇게 이 이집트 사람처럼 죽을 수 있지만 너희들만큼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거니까 조심해라. 그런 관점에서 어린 양을 죽이라고 한 것인데, 그 증거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람을 다 죽이려 했었을 때 그걸 보고 죽음을 넘어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시제하기 6월절이 되던,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되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고 아직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이런 거예요.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 같은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뭔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선택을 하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매일 겪는 일이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이 선택을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수많은 죽음 앞에 임종을 앞둔 분들이 다 거기에서 헷갈려 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천국 가는 것을 또 보기도 했고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에 담긴 역사적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빵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도 사실 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끝장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늘 그런 가능성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속에도. 그러니까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아주 텁텁하고 맛없는 빵인데 이걸 먹음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받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또 두 번째 기록해야 되냐면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입니다. 급히 나왔으므로 이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받았을 때와 내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급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그냥
넉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빨리 뭔가 결정해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또 평생 내가 고난받고 힘들었던 그 곳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뭐 먼 과거까지 아니더라도 저는 이 사무실 우리 교회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이전에 그곳에 사택으로 2년 있었거든요. 그때 어느 날 에어컨이 고장이 난 겁니다. 이맘때쯤이면 늘 저는 이 기억이 있거든요.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또 곳곳이 곰팡이가 슬고 리모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내가 천식에 걸리고 아이가 아토피에 걸리고 너무 막 마음이 안 좋고 그런데다가 당시에 재장을 또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습게 보고 있으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힘든 이때 하나님께 똑같은 방식이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께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뭔가 해결해 주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 좋은 집도 얻게 해주시고 또 지금은 뭐 너무 괜찮지만 좋은 에어컨을 또 얻게 해주셔서 들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내가 이랬었잖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회복이 되고 좋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분명히 힘든 때가 있었지만 더불어 그것을 극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때가 있다는 것을 이게 6월절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이걸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택하신 곳이라는 게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6월절, 77절 또 이 초막절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교회 같은 곳이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6월절과 77절과 이 초막절의 이런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니까요. 자, 계속해서 또 읽어드리면 8절입니다. 여세 동안은 누를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래 날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십시오. 당신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집중하라는 거죠. 그만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그래서 가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7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로 대표되는 이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7일이니까 49일이 지나는 거예요.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날은 약간 단오날하고 비슷해요. 단오날. 현재 일어나는 모심기를 한 이후에 뭔가 펼쳐지는 거니까 이제 밭에서 처음 이제 낫을 대는 곡식이 처음 수확한 그때거든요. 10절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 쏟아나온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 하나님께 7절을 지키십시오. 6월절은 어떻게 보면 그저 기억하는 거라면 이 77절부터는 좀 달라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약 40년 동안은 그저 6월절만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77절과 이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의 삶의 현장 가정이나 일터에서 부어주신 복을 실제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복을 확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물이에요. 여러분 이제 흘러보내기를 하고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하는 겁니까? 뭐 하나님께 뭐 바치는 개념 이런 것도 있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부터 이만큼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기다리십니다.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있다면 증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있군요. 이렇게 도와주시고 있군요. 이 복이 풍요와 안정과 행복이에요.
이걸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것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또 되느냐면 신명기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회 같은 곳,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떤 곳에 가서 이걸 펼치는 거예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들어 고의 과부까지 함께 주 당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받은 그런 대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세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걸 흘러보내잖아요. 야,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 아이가,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함께하는 식구들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중에 일부를 교회 식구들에게 또 흘러보내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해야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자, 이 세 번째가 이제 초막절인데, 이제 이때로부터 또 한 석 달 정도가 지나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과 좀 비슷한데,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6월절과 오순절이 지난 후에 이때 말 그대로 이제 풍성한 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 소출이죠. 제가 저번 주에도 이 비슷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소출이요. 얻은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들의 노력도 있었을 거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많은 수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기적과 함께 펼치게 해주신 거잖아요. 소출을 거둬들일 때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 16장 15절도 같은 패턴으로 또 이야기가 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흘러버리긴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부어주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좀 부족하고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난 풍요롭지 않은데요. 나는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하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는 이게 뭐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지킴을 통해서 이런 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도 말을 해주지만 우리가 이걸 헷갈리고 모르니까 한 번 더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십니다. 자, 하박국인데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8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인가를 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자주 잊어요. 그 이유가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교만이 뭐 건망지고 뭐 그런 태도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성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한 그런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신앙이 뭐 필요 있어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되는데 뭐 라고 여기면 계속해서 읽습니다. 5절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그러니까 재산이 만나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부유하게 해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이것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내가 가진 것처럼 이게 나오잖아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이 탐욕이 그걸 말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주셨는데도 그러니까 당연히 흘러버려도 안 하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도 안 써요. 누굴 위해도 안 써요. 그냥 무조건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탐욕을 치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열심만 있는 거예요. 열심만.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의 소원처럼 목구름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 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었을 때 그 바벨로니아를 말하거든요. 그 바벨로니아가 망할 때 그 바벨로니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그들이 이걸 너무나 탐욕스럽게 여긴 거예요.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던 거죠.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된 눈을 지어서 정복자가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졌다고 좀 뭐 이렇게 부자라고 막 그렇게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 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뺏은 것부터 부자 된 자야 네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빗장들 갑자기 들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네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네가 털릴 차례다. 네가 사람들 풀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서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래서 여러분 흘러보내기나 이런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 일어나는 아주 뚜렷한 증상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킬 걸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묵묵히 기억하면서 지내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4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이번 주간에 주시는 그 바이블 타임에서 제가 얻은 건데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이 망할 그때예요. 그래서 지금 바룩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석영과 같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갖고 있어요. 3절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단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편한 날이 없다라고 말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런 날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룩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기꺼이 그 작은 거라도 내가 감사하고 흘러보내를 하고 있다면 4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 주가 말한다. 나는 이게 하나님이죠.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5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내용이에요. 끔찍한 고통이 그가 진행되지만 너만은 그랬잖아요. 너만은 딱 재앙을 내리겠는데 너만은 왜요? 이 바룩만큼은 이 예레미야만큼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안 했거든요. 끝까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갔던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까지 되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이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호감을 산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다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것을 기억하는 바로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특정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마치 울산 대선교회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누립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모나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모든 것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 은혜 모든 것 나 자격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것 은혜 내가 서 있는 내가 걸어온 이 길 주님께서 나 인도하셨네. 허락하신 것 내가 잃은 모든 것 주께서 주시었네. 내가 가야 할 광야 같은 세상 길 주님께서 늘 밝혀주시니 나의 행함과 내 뜻 모두 버리고 주께서 아멘. 은혜 모든 것 주의 은혜 주가 함께 하셨네. 은혜 갚을 길 없는 내게 주신 주의 은혜 모든 것 주의 은혜 주가 함께 하셨네. 갚을 길 없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모든 것 은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 은혜 모든 것 은혜 나 가져도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것 은혜 내가 서 있는 내가 걸어온 이 길 주님께서 나 인도하셨네. 허락하신 것 내가 잃은 모든 것 주께서 주시었네. 내가 가야 할 광야 같은 세상길 주님께서 늘 밝혀주시리. 나의 행함과 내 뜻 모두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은혜 모든 것 주의 은혜 주가 함께 하셨네.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게 주신 주의 은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많이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